믿어도 됩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종교를 믿으라고 하지 않을 거고, 어떤 신념을 가지라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여러분 각자의 자유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야 할 이유가 가슴속에 분명하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이 떠졌으니까 일어나셨습니까?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60년, 70년을 살아오셨다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바빴고, 직장 다니느라 바빴고, 집 한 칸 마련하느라 바빴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바빴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 바쁨 속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묻어두고 살았다는 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퇴직을 하고 남편이나 아내와 둘만 남게 되거나 혹은 혼자 남게 되는 순간,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 순간 뜻밖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허무함, 공허함. 이게 다야? 라는 생각.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비어있지?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분들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앞으로 뭘 하며 살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종교 없이도 잘 살아왔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가족 건사하고 성실하게 살았어. 그걸로 충분하지.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삶은 분명히 훌륭한 삶입니다. 저도 그 말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온 분들 중에서도 어느 순간 그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공허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분을 떠올려 봅니다. 50년 가까이 회사에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성실하기로 소문난 분이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술도 크게 즐기지 않으셨고, 담배도 끊으셨고,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셨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 6개월은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쉬는구나.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자유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평생 일만 했더니 나라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몰랐다.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종교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믿으며 삽니다. 돈을 모으는 분들은 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모읍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분들은 자식이 잘 되면 자신의 삶도 의미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믿고 삽니다. 다만 그게 명확하지 않을 뿐입니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국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가고, 남들이 가면 따라가고, 남들이 멈추면 따라 멈추는 삶. 그 삶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할 때 공허함이 시작됩니다. 이제 니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학자 니체. 이분은 약 150년 전 사람입니다. 독일 철학자입니다. 니체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종교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게 된 인간이 자기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 남이 정해준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남들이 모두 따라가는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이것이 가치 있다고 선택한 기준, 그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 니체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지막 인간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만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TV 보고 잠드는 삶.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삶. 자극이 없고 설레임이 없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느낌이 없는 삶. 니체는 이게 가장 위험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반대로 이런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 이건 아주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나아가려는 사람.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버티는 사람. 힘들어도 자기가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믿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면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삶이 흔들릴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가 항구를 출발할 때 목적지가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면 주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남들이 뭐가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면 그쪽으로 휩쓸리고, 가족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말에 끌려다닙니다. 그 삶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충돌이 없으니까요.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온함 속에 조용한 공허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방향 없는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습관처럼 사는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습관, 밥 먹는 것도 습관, 하루를 보내는 것도 습관.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제처럼 오늘을 삽니다. 이 삶은 안전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둘째, 남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 기준이 없으니 남의 기준을 빌려 삽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이 좋고 남들이 한다는 것이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교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 기준이 없으면
남과 비교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저 사람보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저 집보다 크냐, 작냐, 저 자식보다 잘났냐, 못났냐.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끝이 없습니다. 그 비교의 끝에는 항상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을 때,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외로울 때,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방향 없이 살아온 삶이 내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방향을 찾을 때가 됐다는 신호. 이런 이야기,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퇴직 이후에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분들, 분명히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실 겁니다. 평생 일을 하면서 일이 곧 나였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명함이 없어지니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아침마다 출근할 곳이 없으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무기력함이 되고 무기력함이 우울함이 됩니다. 왜일까요? 일이라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일을 통해 가치가 있다. 이게 그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퇴직과 함께 사라지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셨던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잘 되면 내 삶이 의미 있다는 믿음으로 사신 분들. 그런데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고 연락이 뜸해질 때 갑자기 공허해지십니다. 자식을 믿음의 중심으로 삼았는데 그 자식이 떠나가 버리니까요. 그게 자식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식이라는 하나의 믿음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잘 됐고 건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혼자 있을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다야? 이게 내 인생이야? 뭔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이 찾아온다면 지금이 바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방향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건 정말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이 종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배움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단, 그게 진정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사회가 이래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내게 의미 있다 하고 선택한 것.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안다. 이 말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사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병이 와도, 나이가 들어도, 외로워도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요. 반면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좋은 상황에서도 불안합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불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허전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스스로는 공허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마칠 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내가 정말로 원해서 한 일이 있었나? 처음엔 대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평생 남을 위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맞춰 살아오셨다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매일 해보시면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어떤 순간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찾냐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몇 년이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방향 없이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께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을 믿으라고도 하지 않고 어떤 철학을 따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삶은 결국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가 허공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허공.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쓸려가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밤 문득 이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게 가장 쓸쓸한 순간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라. 남이 만들어준 틀 속에서 살지 말고 자기가 선택한 가치 속에서 살라. 그 가치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는 것이어도 됩니다.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어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이어도 됩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을 이제라도 시작하는 것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이유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그 대답이 선명한 분이라면 그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이 흐릿한 분이라면 오늘부터 조금씩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답이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